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까? 예,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 맞죠. 그러나 고향에 가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고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귀성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반드시 고향에 가야 합니다. 객사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천국 못 가고 객사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세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지만 사실 그들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천국에 무사히 당도한 사람, 하나님께 웰컴하고 환영받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나그네 여행을 잘 한 사람, 이 귀성 여행을 제일 멋지게 한 사람을 모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믿어온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데 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만 계속 믿음이 자라납니다. 많이 넘어지죠. 그러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마침내 백세난 아들 이삭을 바치실 정도로 온전한 순종을 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훌륭하게 이 귀향 여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향가는 여정도, 여행은 여행이죠. 성공적인 여행에 두 가지 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성공적인 여행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천국 가는 귀향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려면 가이드, 인도자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신족 고향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만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그렇게 정말 안전하고 즐거운 삶이 가능할까? 천국 가는 외길 누가 지었죠? 네, 제가 지었습니다. 체크하고 계시나요? 예. 천국 가는 외길인데, 좁은 길인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 길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것과 즐겁다는 것은 꼭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립니다.
힘듭니까? 힘 하나도 안 들죠. 그냥 계속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즐겁습니까? 전혀 즐겁지 않죠. 근데 손님이 막 옵니다.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기쁜 거예요. 처음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여정은 기본적으로 훈련한 과정입니다.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한 장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난코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이다.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매맞고 갇혀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한참 테니스 좋아할 때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한여름에 테니스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더위에 뙤약볕 속에서 테니스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 그러죠. 정말 힘은 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즐거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만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운 삶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하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필요한 고통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출발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떤 힘든 시간 보냈나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창세기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 드니까 힘들다고 애국으로 피난 갔어요. 또 나중에 또 그랄로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아마 사라가 굉장히 예쁜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왕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 생각하고 미리 짭니다. 묻거든 누이라 하자. 그러겠어. 근데 함께는 저 여자는 누구인고?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신하들이 그 애를 갖다가 바친 겁니다. 자, 아내를 뺏기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 밤을 잠 못 자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전부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하갈을 취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주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나가지는 안 되겠어. 난 너무 늙었으니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면 어차피 그것도 당신 씨가 아니요. 가만 듣고 보니 그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라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사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이던데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먼저 두 여인 사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 또 쫓아내야 할 때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부 다 불순종 때문에 오는 고난, 겪지 않아도 좋을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전도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그건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고통 겪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불필요한 생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생고생하지 않으면 이제 19년 정직이서약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시죠? 성경 갈피에 끼고 항상 갖고 다니라고. 매일 보면 매일 못 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천국의 여정은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보십시다. 따라 하십시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지키시면 여러분의 천국의 여정은 안전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의 생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천국 가는 귀향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첫째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행이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해서도 목적지에 도착 못하면 그 여행은 실패한 것이죠. 자, 여행을 성공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여행자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힘들 때는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마음 둘 데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계속 출세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쉬워요.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천국을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군대를 군사를 끌고 갈 때 사병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딸린 부족들이 얼마쯤 돼 대충 짐작되시죠? 요즘처럼 뭐 한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 보통 뭐 5, 6, 10명만 이렇게 놓았으니까 어림자보다 한 2,000명 이상 되는 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사지 않았습니다. 농지 사지 않았습니다. 집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다. 임시거처에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 9절 10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의 궁극적 목적은 결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의 궁극 희망이었다면 그는 결코 갈대우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갈대우르는 유프라테스 티그스강이 만나는 하류에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 지역이 바로 갈대우르입니다.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갔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향하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여행을 출발했던 것이죠. 이런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백세 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다면 백세 난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치는 거죠. 그러나 그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에
땅이 아닌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을 바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 또 죽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였다면 결코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22장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게 이삭을 사랑할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뺏을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의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죽으면서도 돈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자,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돈의 마음 뺏기는 순간 모든 것이 돈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돈의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이 은 30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예수님도 돈벌이 수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습니다. 기껏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목회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돈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그 순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절대 명령 잘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계명을 합쳐서 10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좀 애누리해서 듣는 거예요. 뭐 서로 사랑하면 좋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적당히 애누리합니다. 때로는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 요건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사라질 존재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을 선택하는 자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이기적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지옥밖에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아님을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날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뵙고 행복에 가득한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바로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우리 남은 천국 가는 귀한 여정이 안전하고 즐겁고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는 복된 매일매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